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4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보라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봄 이웃 초청잔치가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치르게 하시고 3일밤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마음 깊이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가 또한 또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뒷일들이 마무리 잘 되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20절이네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주보회가 잘못 나와있네. 9절부터서 20절까지 봅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유황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은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하이도다 화하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을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방송실 모니터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7, 8절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을 말씀으로 바벨탑을 쌓던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은 이방 노아가 홍수에 나와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바벨탑을 쌓지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큰 바벨론 성 바벨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즐거워한 사람들을 이 상징해서 바벨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전형적인 세속주의,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에 대한 참상입니다. 어떻게 참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멸망에 대한 원인, 왜 멸망을 당했는가? 여러분 모든 성경은 동일합니다. 성경은 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들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나라와 민족과 더 나가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러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신앙을 항상 조명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먼저 이 바벨론, 바로 하나님의 바벨론 제국의 멸망, 바벨론이라는 의미를 상징할 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주의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까? 제일 먼저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면은 앞에 있는 7절 하반절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여왕, 왕이다 그 말입니다.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누가 뭐만 하더라도 나는 세상 말로 쭉쭉방방 잘 나갈 것이다. 나는 여왕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가장 큰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전부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치부하고 누리고 살고 이 부분들인데 나는 여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더 나가서 과부가 아니다. 여기서 배필 짝이 있다. 이런 의미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신랑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물질. 세상 물질에서 내가 짝을 내면 남편 삼아 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랬을 때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되는가? 세속주의와 교만의 멸망.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려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갑자기 이것이 만나는 겁니다. 그가 또 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바로 이 강하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갑자기 망할 것이다.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왜? 즉 모든 삶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나라와 나라 국가와 경계를 정한 것도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살아가면은 아무리 바벨론 제국으로 강한 나라를 이룬다 했지만 여기서 바벨론 제국은 영적으로 지금 로마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로마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세워야 된다는 것, 그들의 재앙이 사망,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흉년,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심판주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섰다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 그 강하신 권능 앞에는 자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요소, 교만했고 세속주의들, 교만한 부분들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세상 왕들이 탄식을 합니다.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9절 봅니다. 뭐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음행과 사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문화 즐거워하며 이런 문화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큰 핵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함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었습니다마는 1계명, 2계명, 2계명,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우상 숭배함, 이게 타락 원인 중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타락, 음행과 간음, 타락, 이것이 모든 보면은 구약의 역사들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타락 원인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 원인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된 도시입니다. 그 원인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이 소알성에 있지 않냐고 산에로 갑니다. 두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두 딸하고 근친 상관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자녀들이 모압 족속, 구약의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찌 근친 상관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그런 사회가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소돔성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타락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전혀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죠.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두 가지 요소들 참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거룩한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큰성 견고한 성, 누구도 바로 이 멸절할 수 없고 누구도 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인데,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너희 심판이 이렇다 하는도다. 갑자기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한 시간에, 여기서 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 6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경각간에 바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한 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무력으로 물리적인 수단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에 새길 게 그렇구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아무리 쉽고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게 하지 아니한다면은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기 너무 어렵다는 것. 그래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오직 예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런 삶 때 세속주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11절 봅니다. 이제부터 쭉 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영적으로 노마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로마하면은 그야말로 사치, 쾌락, 상상을 초월한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목자는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물질이 100이라 한다면은 90을 로마가 갖고 있고 온 세상은 10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더 나가서 온 세상 것이 10개라 한다면은 9개는 전부 다 로마 제국에서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하나 가지고 온 세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부귀, 영화, 사치를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은 이 사치가 향락을 많이 할 때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물질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 로마 나라에 수출을 했겠죠. 그런데 그 로마가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 말하면은 어마어마한 큰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에다가 바로 이 모든 재료를 넣고 더 나가서 물자를 넣고 그 여러 중소기업들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대기업이 멸망당하면은 부도당하면은 이 중소기업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역사입니다. 즉 노만한 나라가 사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하는데 많은 물자를 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멸망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죠. 자 11절 봅니다. 자 상인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땅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울고 애통하는 거 왜 그래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노마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누리며 마시고 부시고 먹고 막 해야만이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이 망해버린 겁니다. 멸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장사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 사항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귀금속에 보면은요, 그들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라. 이 시대 은은 상당히 좀 바로 이 흔한 귀금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나 보석은 상당히 좀 귀한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보석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어떤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마에 있는 사람들이 사치 장신구를 가지고 멋지게 소비하고 막 사니까 이곳에다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 나가서 12절입니다. 12절은 사치품이에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라. 자, 세마포는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비단도 얼마나 이때 비쌌냐면은 중국에서 비단이 바로 한 근이 금 한 근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많이 바로 이 귀한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사치를 했어요. 더 나가서 고급 주택에 들어간 것은 고급 자재입니다. 12절 하반 보겠습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치를 누리며 어랑방탕할 때 수많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아는 부자들의 장식품이라고 합니다. 대리석도 일반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집 못 짓죠. 부자들의 지은 집이 대리석입니다. 이렇게 막 쾌락을 누리는 이 사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치품 고급 향료인데 13절 말씀 봅니다.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후, 이 모든 것도 계피는 바로 이 아주 굉장히 이 시대에 비싼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향료는 머리에 바르고 장례식 때 사용하기도 하고, 향은 성전에 분향할 때 쓰고, 향유 몰락은 의약품 방부제로 쓰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쾌락을 누리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때는 잘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온전하게 사치, 향락 바로 누리는 데만 전심을 다하여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옛날의 영화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궁궐에서 사치하고 목욕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치를 누리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먹는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봅니다.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리 밀이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는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것인데 감람류는 요리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등잔 연료도 사용하고 밀가루는 주식을 사용합니다. 더 나가서 가축류입니다만 13절 더 봅니다. 보면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여기 보면은 이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있어서 사람들을 매매하고 파는 것, 상품화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이 소는 고기나 젖을 공급원이 되기도 하고 양은 재산 일부 되게 하고, 여기서 수레는 바로 이 전쟁터에 바로 나가는 전쟁 무기가 아니라 부유층들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말합니다. 굉장히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삶이 바로 영화롭고 삶이 아름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영광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세속주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로 믿음에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지 않겠죠. 보면은요, 이렇게 순전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들, 다 14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너희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희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뭐요? 너희 영혼이 탐하였던 것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는 간절한 그런 바로 이 기도함과 간구함이 아니라 영적 그 영혼이 탐했던 바로 내 육신의 쾌락과 욕심만을 위해서 과일을 너에게 떠났으며, 맛있는 과일 얼마나 좋아요. 음식품이 사라졌다는 것,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었다고 합니다. 빛난 것은 사치품을 상징합니다. 사치품. 물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름답게 꾸미고 사는 것은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서로 간에 보기도 좋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꾸며나가면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어떤 상황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바로 과일을 내에 떠났으며 맛있고 빛난 것들도 다시 보지도 못할 것이다. 때문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야만이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향락의 추구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게 아차 잘못하면 여기에 푹 빠져서 육신적인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믿음이 우리를 찔렸다면은, 믿음이 우리를 멀리 떠나겠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치부한 상인들의 상태,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세상 것을 치부해서 아름답게 살려고 했는데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노마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것이 그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들의 삶이 15절 말씀 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 바로 그렇죠, 세속적인 것들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부자 되고 아름답게 살려고 했던 그들이, 이 상품이, 상인들이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부유하게 명예도 가지고 바로 재산도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한 나라가 멸망당함을 통하여서 다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애통했다는 것, 즉 말하면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 내가 신실하게 믿음생활을 하지 못함에 대한 마음의 애통함과 마음의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더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그 마음이,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서 애통하고 울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은 건강적인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어려움 좀 있으면은 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나가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 건강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신앙적인 부분들이, 내 영혼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연약해지고 조금이라도 흔들려진다면은 우리가 보이는 육신이나 보이는 모든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 같이 더 가슴 아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좀 흔들린 것들이나 신앙이 좀 다운된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멀리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좀 없어지거나 이것이 좀 바로 우리에게 연약해지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간구합니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바로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들도 아름답게 우리가 건설적으로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은 내 개인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도생활, 헌신이나 봉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바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연약했다면 더욱더 가슴 아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바벨론 세상적인 것들이 멸망당했을 때 이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들 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도 더 영적인 부분들 이런 상황에서 점검해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을 치부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7절 상반절 봅니다. 이렇게 부한 자가 한 시간에 망하는도다.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경각간에 한 시간 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도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밤의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의 예사하는 고통과 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느 때 주님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과 같이 마라나다 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럽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때 주님이 올 줄 누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언제 정말 올지 세상 심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라. 더 나가서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느 환경 가운데 주어진 시간 동안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고 더 나가서 내가 부족한 있고 연약한 것 있고 내 자신이 자로나오나 치우쳤다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모저모는 많은 사치품들 이것도 다 없어짐을 통하여 애통하게 여겼는데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바로 이 여러 가지 어류도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 해상 무역을 많이 합니다.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을 소득했는데 이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들도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즉 해상 무역이 이를 통하여서 많은 수익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안 되었을까? 18절 말씀 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불타는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 예가가 그겁니다. 에레미야가 예가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 완전히 불타다 없어져 버리거든. 이 광경을 보고 에레미야가 가슴 아파 진 시가 바로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 성전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안에 살았던 그 성전이 바로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완전히 바로 점령이 되어버리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즉 말하면 요즘에 산불로 인해서 마을이 타버리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농작물이 타버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다나 못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이런 바로 그러면은 이것이 몸을 만져보기도 할 겁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느 날 바람에 이렇게 한 집 두 집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 하루에 24시간, 아니 주어진 시간 동안 일터에서 모든 직장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무사히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우리가 마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저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많은 것을 모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 하나를 갑자기 불타서 그 연기를 보고 큰 성과 같은 이 성이 어디냐? 소돔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헤롯 성전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름답게 짓던 성전들이 바로 무의미하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영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한 영혼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내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우리를 통해 살 일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헌신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속적인 것들이 무너질 때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19절 말씀 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외통한 이유가 뭡니까? 배에서 바로 싣고 온 기금속들이 모두 다 타버리고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노마 멸망은 각 사람들에게 사치품, 노마에게 매매하며 살아야 되는, 이제는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어진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 한 생명들마다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김을 깊이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것들을 치부한 자들이 일시에 바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중반절이요. 이 큰 성이요, 지금 바벨론 성입니다.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저 바다에서 옛날에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 금문 배에다가 많이 싣고 가다가 태풍이 나가고 배가 지금 땅에 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또 건지러 다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옛날에 배를 타고 배에다가 금을 겁나게, 아니면 귀중한 도자기를 싣고 가다가 어느 날 배가 풍랑에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즘이야 GPS가 있어가지고 다 서로 교신하지만 옛날에는 소식 없으면 어디서 빠져 죽은 줄도 몰라. 그런데 그 풍랑 만나서 배가 그 기금속품을 싣고 빠졌다면은 그것을 바로 이 뱃속에 물속에 다니며 이것을 찾으러 다닌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땠습니까? 바다에서 바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많은 상품을 배에 가득 싣고 여기 가서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멋지게 맛있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자들이 한 시간에 망해졌다 그 말입니다. 배가 바로 파손되어 버렸던가 불에 타 없어져 버렸던가 이러다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황당무계겠습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가같고 아무리 멋지고 힘있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90 먹고 100살 먹으면 다 연약해서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고 언젠가는 바로 걷지도 못하고 저 양로원에 계시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불가같고 모든 영광은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권세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풀의 꽃과 같이, 바로 지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아마 벚꽃이 만개할 것 같아 보니까요. 많이 필 것 같습니다. 벚꽃도 여러분 10일 이상은 안 가지 않습니까? 쫙 펴서 아름답다가 12일째 한다가 꼭 벚꽃이 피어서 그냥 이 좋은 날씨 되면은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여기까지 며칠만 더 있으면 될 텐데 비가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싹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10일 20일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25절 봅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이 복음, 이 말씀. 그래 우리는 이 세상 것들, 불의 육체나 불의 영광이나 이것도 세상 살면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기도로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아름다운 것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주심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속적인 것에 타락한 자들은 심판할 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때 심판받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보세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사는 자 즐거워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때는 재앙이 나옵니다. 인때는 재앙, 수많은 재앙이 나와도 14만 4천 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더 나가서 8장에서 9장 말씀 보면은 바로 이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수많은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해 줍니다. 더 나가서 16장 2에서 쭉 보면 이제 이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도 뭐습니까? 이제 갈수록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더 나가서 인내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승리한다가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바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 모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과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모든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쁨과 은혜와 찬양을 돌리지만은 그런 말씀이나 순종하지 않고 자루나 우나치 우친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 이 양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 출애굽하면서 불뱀 재앙을 내립니다. 장대에 세워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진받고 위로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완전 멸망을 선포합니다. 즉 세속주의는 마지막에 완전 멸망합니다. 21절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졌습니다. 맷돌 같은 큰 돌입니다. 큰 성 바벨론, 바로 이 바벨론이 세속주의 세상주의는 비참하게 던져졌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세상이나 세속주의는 마지막에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즐거움도 없다 그랬습니다. 22절 봅니다. 보세요.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은 소리가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말이요. 사치와 향락이 끊어질 것이다. 즐거움이.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보이지 않으리라. 세공업자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물질 문명도 이제 다 파괴될 것이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의 물질 문명, 세상에 아무리 쾌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들은 마지막에 바로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고 보이지 못할 것이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너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생활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맷돌을 막 돌려야만이 여기서 먹을 것이 많이 나와서 멋지게 풍성하게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실 텐데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생활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본게 파멸이 되는데 23절 봅니다. 등불의 빛이 결코 다시 그 안에 비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은 다 세속된 것들은 파괴될 것이고 신랑과 신부 음성이 결코 다시 짜냐리라. 바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마지막 심판 때 주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니었을 때 이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희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의 미혹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땅의 왕족들과 너희 복술자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섬기는 이런 말미암아 만국에 미혹될 것이다. 그래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만이 이 바로 복술자들이나 만국을 미혹하는 사단 마귀들이나 이것들이 미혹하러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믿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세상을 향하고 세속주의가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세속주의가 폐망한 이유가 뭘까?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 보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주장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직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없고 세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바로 바벨탑과 같이 아무리 아름답게 바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등진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를 못하리라. 영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 안에서만이 영생과 주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이것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세속주의, 세상주의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 온전하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런 상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